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제목은 나를 넘어봤니? 나를 넘어봤니? 프레임, 나를 넘어봤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좀 스스로를 넘어서는 은혜가 2021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한 아이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의 특징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뒹굴리 저렇게 뒹굴리. 여러분, 뒹굴리는 것도 아무데나 뒹굴리면 안 돼요. 뒹굴러야 되는 곳이 있는데 물, 불 가리지 않고 온갖 몸에 성한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리도 굴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일로 와봐. 쟤 좀 데려와봐. 그러니까 젊은 아이가 참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런 거예요. 얘 언제부터 이랬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딱 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리다는 건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잠재적인 가능성 있는 애가 막 거품을 흘리고 눈 뒤집 까짓고, 여러분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불쌍한 모습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떤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지금. 그 프레임이 무슨 프레임이냐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나를 못 넘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요새 젊은 애들 귀신 들린 애들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자기를 못 넘어. 특별히 중학생들 오락 귀신에 미쳐 있어. 얘네 오락만 딱 끊어주면요 귀신 현상이 일어나요. 거품 막 흘리고 눈 까짓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하시나요? 물어보자. 눈 못 쳐다보면 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부른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돼? 어릴 때부터. 딱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기 프레임을 못 넘어서 귀신 들린 거예요. 여기저기 넘어졌다. 여기저기. 뭔가 어릴 적부터 뭐 이렇게 가능성 있게 좀 이렇게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주일이면 어디 와야 돼요? 오락실? 어디 가야 돼? 윤수야 어디 가야 돼? 당연하지. 지금 귀신 안 들렸어요. 네? 당연하죠. 그런데 이 프레임을 못 넘어요. 주일날 학원 간다고 그러고 공부도 안 되는데 괜히 학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느냐? 그래 절대 공부 안 해. 거기 가서 도시락 까먹고 온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진단처럼 어릴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귀신이 그 젊은 어린 아이를 잡은 거고, 이 번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린 아이가 될 수 있고 어린이가 될 수 있고 아직까지 청년이 되기 직전에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잡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뭔가 뭐 해보려는 게 하나도 없었어. 뭔가 뭐 붙잡혀 있고 탁 봐도 캄캄한 거 있죠. 여러분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청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푸르러야 돼. 근데 어떤 청년은 딱 보면 음침해. 칙칙해. 막 늪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 이게 습하냐? 막 이런. 건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은요 막 넘쳐야 돼. 왜 그러냐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세대 프레임을 막 넘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나 이 청년들에게는 프레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린 친구가 어릴 때부터 프레임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프레임에 갇힌지 모르니까 대신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걔네 아버지. 여기 귀신한테 잡혀있는 친구들. 본인 몰라.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어.
그래 아버지가 막 울잖아요. 울부짖잖아요. 여기 중이 안 왔죠, 중이. 이거 다 중이 이거 귀신병이에요. 중이들 잘 들어. 뭐 중이가 무슨 벼슬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중2는 중1 다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막 중2, 뭐 고3? 고3 뭐예요? 고2 다음이야. 간단해. 뭐 고3 다음에 대학생 되든지 아니면 좀 약간 좀 더 숙성돼야 된다고 1년 있다가 대학생 돼도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리지만 뭐 나이가 들었든 뭐 청소년이든 뭔가 이게 자기를 벗어나고 막 강력한 파워풀한 게 막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어서와 예배 여기를 못 오는 어린 친구들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서 오라. 저 되게 웃긴 게요. 예배는 못 오는데 당구장은 가고, 예배는 못 오는데 카페는 가요. 예배당 못 오면은 카페도 가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왜 아멘이 없어요? 카페 가지 말라고 예배 못 오면.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좀 이상해졌어요.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몇몇 교회를 샘플로 좀 약간 과격하게 뭔가 좀 세상에 도전해보고 세상을 뭐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몇 교회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모든 한국 교회가 다 그럴 거라고 겁부터 먹고 있어요. 물을 막 걸어 잠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코로나 걸린 교회가 다 나쁜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걸린 게 다 나쁜 교회면 트럼프도 나쁜 사람이네. 지금 질병은 교회고 가정이고 어디고 다 넘어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건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물론 조심해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무튼 요새 많은 어린 친구들이 그런 프레임에 잡혀서 자기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친구도 프레임에 잡혔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귀신이었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잡힌 게 아니라 귀신이 그를 잡은 거예요. 그럴 때 삶이 흉악해지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했잖아요. 주위에서 그 프레임에 너무 오랫동안 잡히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얘는 이 프레임에서 넘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부모님이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나를 좀 여기에서 내 자녀를 뛰어넘게 좀 해달라. 지금 내 자녀의 상태에 여기에 지금 뭔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좀 뛰어넘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네가 원하면 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 다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다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돼요. 그게 공부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근데 많은 사람이 넘어보기도 전에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건 뭐냐면 너무는 봤니? 그거예요. 너무는 봤니? 너를 뛰어넘어는 봤어?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에게 있는 이 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월등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윤수야 알아? 너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청년, 그 청년의 근처에 가까이 있는 준청년 다 그냥 아닌 청년, 비슷한 청년
좀 나이 든 청년, 다 청년, 머리 하얀 청년, 노란 청년, 회색 청년, 멋있는 청년, 뭐 못생긴 청년, 돈 많은 청년, 가난한 청년, 병든 청년, 건강에 막 남아도는 청년,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 너 자신을 넘어는 봤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다는 것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객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결정돼 버려요. 할 수 없다고 프레임을 갖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걸로 인생이 다 펼쳐지고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다 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한 젊은 사람을 갖고 막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예수님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이게 어린애가 벌써부터 그 프레임에 붙잡혀가지고 너를 못 넘는구나. 아니 오락 누가 하지 말래? 근데 왜 오락에 붙잡혀 살아? 아 노는 게 뭐가 문제야? 왜 노는 게 미쳐 사냐? 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해? 공부해야 될 때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물불을 왔다 갔다 하듯이 공부할 때 안 하고 공부 안 해야 될 때 공부해요. 따라합시다. 귀신 들렸다. 네? 먹지 말아야 될 때 먹고요. 먹어야 될 음식은 안 먹어. 성구영신 예배 다 돼서 뭐 12월 31일 날 그 젊은 애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다고 길거리에서 벽 짚고 막 하는 거 봐요. 그게 미친 거지 그게. 그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그 프레임 다 깨주세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지금 예배당에 오지 않고 딴짓하는 애들 이거 다 심각한 거예요. 노는 게 정신 팔림. 걔네들 여러분 내가 딱 알아요. 밤늦게 이렇게 보면 얼굴 내려앉고요. 여기 거기 팬더처럼 다 내려와 있어. 제가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막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가고 있어. 여기 지금 제가 나가 그러면요 막 개처럼 뛰어나갈 사람들 많아. 예호! 하나님 뭐래? 너의 거야. 너의 거야. 여러분 본문에 잘 보면 귀신도 쓰임 받는다는 거 아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도 쓰임 받는다. 귀신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 시간 내 가지고요 물에도 데려가고 불에도 데려가고. 야 오늘날 여러분 귀신이 다 그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귀신이 다 가이드하고 안내 쓰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렇게 살지 마 그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랬잖아요. 얘가요 뛰어넘지를 못해요. 뭐 공부 하나를 집중을 못해요. 어떤 애들 공부 안 하는데 공부를 좀 하라 그러면요 공부를 못해요. 막 수전적이고 그래서 다들 막 다 떨러. 그래서 떨지 마 그러면 반대로 떨어요. 뭘 못해 불안해가지고. 아니 오락을 하더라도 오락을 잘하려면요 자세도 좋아야 돼요. 저는 오락을 하더라도요 자세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자세, 오락을 대하는 거룩한 자세. 막 양아치 자세 있잖아요. 뭐 PC방 이런 데 가면 막 담배 팍 피, 말도 막 팍팍. 오락 하나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주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 권총을 쓰면서도 거기에 믿음을 적용해 보세요. 권총 쓰는 거 있잖아요. 트럭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마귀 잡으러 갑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럼 해보세요. 좀 해봐 그런. 맨날 멀쩡한 사람 대먹지도 않는 거 충질만 하지 말고
얼마 전에 하민이가 방에서 막 트럭 타고 한 두세 명이 내리는데 키득키득거리더라고. 그래서 무슨 귀신 들린 소리가 이게 들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트럭에서 내려서 하지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봐도 저건 귀신이야. 저건 내 자식이 아니라 저건 되게 이상해. 지금 뭔가 무슨 소리를 막 들어요. 그리고 더 현상 기쁠 일도 아닌데 얼굴에 늘 평화가 있어. 제가 제 자식이지만요, 순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어요. 웃어야 될 때 웃지 않고 뭔가 뭐 허공에 대고 웃는 것 같은. 어떤 친구들은요, 그나마 우리 하민이는 보고 있나? 아니야, 안 볼 거야. 오락하고 있을 거야 지금. 하민이 있어요? 있어요? 네? 하민이 빼고는 다 그래. 하민아, 화해한다. 용서한다. 사랑해. 너 오늘 드럼 너무 수고했어. 너 멋있더라. 너 아름다웠어. 너 최고였어. 오늘 너의 손끝을 통해 주님을 봤어. 여러분, 이렇게 보상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시고 집에 가서 오락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오락해야죠. 근데 교회 안 나오고 오락하는 건 병든 귀신이거든요. 언제부터 라이브가 시작됐어요? 너희들 다 저기 노 전사님이 카메라 켜고 너 다 보고 있다. 네. 그러므로 화해하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그 프레임의 각도로 한번 보세요. 이 프레임에 잡힌 젊은이를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좀 못 넘고 있는 프레임 있죠. 자기 감정의 프레임.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예수님이 언제 얼마나 오래됐는지. 너가 너 자신을 넘어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2021년도에 다른 거 잡을 필요 없어요. 목표 하나만 잡으세요. 나를 넘어보자예요. 하나님 나를 넘게 도와. 저 소심한 친구는 대범하게 막 웃음도 좀 아이 막 이게 웃어보든지. 나를 좀 넘어봐. 웃음도 넘어보고 법폭도 넘어보고 여행도 한번 넘어보고. 여러분을 넘어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넘지 못하는 모든 프레임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자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밟는 땅 우리 게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밟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밟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어서와 예배 얼마나 행복해요. 이 뜨거운 피 얼마나 좋아요. 이 찬양 얼마나 좋아요. 문하른 집사님하고 여기 원준이, 또 희수, 또 한 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혜인이. 가끔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끝부분에 계속 막 소울처럼 막 하는데 막 감동이, 이 끝에 또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원준이 또 카메라 찍다가 막 소리 지르는데 민전사님 소리인지 앞소리인지 잘 모르는데 입 모양은 같았어요. 근데 굉장히 몰입돼 있는 느낌이었어. 제가 본 원준이 모습은 아니었어요. 원준이 평상시에 이렇게 걷는 모습 보면 약간 좀 칙칙해 보였거든. 그래서 애 좀 칙칙하다. 그런데 여기 딱 쓰니까 얘 보컬 해야겠는데요? 얘는 이미지 쪽이 아니라 손에 쇠똥이를 잡혀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너 맨날 피아노만 치지 말고 오집사님도 여기서 좀 불러봐. 신디 들고 나와서 여기서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어린 친구도 있잖아요. 뭐 서희도 있고. 서희, 너 저기 인스타에 목사님 그랬잖아. 미칠 것 같은 내 마음. 여기서 미쳐봐, 네 마음을. 네 마음을 터트려봐. 뛰어도 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팀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스테이지를 깔아주면 막 뛰어봐. 용건아 뛰어봐. 너 하나님 부르잖아. 마이크를 준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점점 젊은 사람들 부르고 있다는 거. 젊은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리다고 생각하는 프레임에 갇혀놓으면 여러분 끝도 없이 거기에서 못 나와요. 하지만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에 결정을 짓고 가게 되면 여러분의 끝은 달라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개척해 보니까요. 와, 이 개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하면 불쌍하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 개척을 해서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다고. 그럼 막 작아져. 그리고 일단 개척은요 꿈은 많은데 환경은 하나도 없어. 뭐 공사하려더라도 공사합시다 그러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안 할 거예요? 네가 원하면 네가 한번 해봐. 거기에서 늘어나는 여러분의 실력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또 도전했어요. 금방 끝났죠? 금방 우리 본당 다 끝났는데 코로나인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교회 평상시에 사람도 안 오고. 그럼 뭐 해요? 여기 뭐 우리 수도원이에요? 맨날 뭐 성도들 가끔 한 명 오면은 안녕하십니까? 막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래요? 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모래도 부시고 모래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오 하나님 시간 주나 보다. 그리고 그냥 가뜩이나 뭐 주방 뭐 쥐새끼도 나오고 딱 들어가도 장화 신고 우리가 다니기 좀 불편한데 21세기하고 또 안 맞고 다른 공간은 다 그 감각 있는데 주방만 들어가면 장화 신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확 바꿔버리려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뭐 디자인도 모르고 내가 뭐 공사할 줄 아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런 거 하게 안 생겼잖아요. 하나도 어려움 없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돈 많은 것처럼 생기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어디 백화점 가면 장비 이런 것만 들어와요. 도라이바, 나사, 톱. 그래서 이번에 있는 뭐 능력도 우리가 별로 없고 지난번에 우리 그 각 의자마다 우리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자를 샀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남았어요. 그 조금 남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그 주방에 다 쏟아부고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컨셉 뭐냐면 일단 다 뜯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뜯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마음을 아무 마음도 안 주시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 주님. 막 그래서 막 거기 보면 얹히고 막 힘들고 사역자들 막 죽어라 어제 뜯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막 그림은 안 나오고 저도 막 속상해요. 생각하고 현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럼 위로부터 막 축구장부터 내려왔잖아요. 이제 주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늘 그랬대.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 정도가 끝이라 그랬대. 하여가 그러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는 즉시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자 화장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어왔대. 우리 여자분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약한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 쓰세요. 그럼 바꿉시다 우리. 여성 화장실을 우리 또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뭔가 우아하고 위대하고. 제가 이 말을 자꾸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뭐라면 지금 당장 가서 넘어보세요.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먹고 싶지 않으면 한 번 안 먹는 프레임을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세요? 중독은요 피고 싶지 않은데 피는 게 중독이에요. 내가 안 피우겠다. 안 필 수 있으면 중독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안 펴야겠다 하는데 막 손이 안 돼, 막 이러는 안 돼. 이 중독 안. 몸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심리학에서 사람의 프레임이 바뀔 때 10년 이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프레임이 바꾸려면 꾸준한 10년이 걸린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완전 뒤집혀서 자연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학이나 치유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자기 프레임을 넘으려면 10년 걸려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 건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10년이 꾸준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골수적인 프레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10년 기다려요? 언제? 여러분 10대인데 그러면 20대, 30대, 30대, 40대 언제 10년 기다려요?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 시작하세요. 바로 지금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브레싱이에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으면 돼. 너에겐 주님이 계시잖아. 쓰러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불에 넘어졌던 전력이 있어도 괜찮고 거품 흐르면서 쓰러져도 괜찮아. 오늘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너가 결정만 하면 하나님은 너의 삶을 열어주실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우울한 프레임에 잡힐 필요도 없고 또 괴로운 내 삶의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린 그냥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중충한 가정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어리든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울부짖었다면 자녀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하다면 귀신이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버거워요. 저는 요새 1월 달을 제가 온전히 여기 삶에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맡기지 않고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 말씀 맞추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요, 여러분도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제 삶은 하루가 핀토가 나가면 저는 막 우르르 무너지는 스케줄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은 거의 못해요. 외부 활동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외부 활동 하라고 너무 많이 오는데 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이미 2번의 설교를 했고 어서와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곧 내일 새벽을 또 준비하러 또 가게 돼요. 거기에 잠깐의 휴식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저는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 다음 주 주일에 대해서 예배 콘티를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잠깐 쉼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책을 보든지 먹으러 가든지 그 시간은 제가 주어진 확보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날 주일날 준비했던 본문에 대해서 전체의 숲을 그리고 그림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외부로 나가서 내 프레임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러 가든지 무엇을 먹으러 가든지 뭔가를 느끼러 가든지 저는 월요일날 어디론가 가요. 혼자 갈 때도 있어요. 대부분 혼자를 많이 가요. 그리고 화요일날 되면 월요일날 저녁부터 다시 새벽을 준비해요. 그러나서 잠을 자고 4시 10분에 일어나서 5시에 성도를 만나요. 그리고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저녁에 큐티 모임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해요. 아침에 봤던 성도를 저녁에 또 봐. 안 돼. 참아야 된다. 어쩔 때는 헷갈려요. 나 수련회 하나? 막 이런 생각이요.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너의 프레임을 넘어서자. 천국 가서 영원히 볼 텐데 계속 보자. 계속 보자. 계속 속에서 무슨 생각이냐면 너 이렇게 계속하다 죽어.
와,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다가 주여 하다가 한번 졸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기절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사진 딱 커트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제 목회관에 내려와서 쉬고 있는데 옆에 눈물 막 범벅 얼굴 통통 분 하연이가 옆에서 막 막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어땠느냐고. 그래서 여기서 아빠가 죽는 줄 알았다. 머리를 쳐박고 쓰러지는 걸 보고 아빠는 이렇게 죽는 줄 알았다. 저도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쓰러질 줄은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쓰러지는 건 이래나 저래나 좋은 건 아니구나요.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나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밀려올 때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게 내 한계라고 자꾸만 느낄 때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한계를 느끼지? 그래서요, 결국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또 해요. 그건 뭐냐면 아침에 운동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그걸 해요. 왜냐하면 딱 한 가지예요. 내 프레임을 넘고 싶어서. 저도 제가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놀라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의 영을 주셨구나요. 수요일 날 다시 수요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한쪽에 또 머릿속에는 목요일 날 큐티 모임을 어떻게 할까 또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제가 또 인도했어. 금요일 날 심야 예배를 준비하기에 앞서 오전에는 또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 제게 남아있는 토요일 날은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아마 아이들도 알지만은 제 책상에 맨날 펴져 있는 책들, 고3 수험생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이게 맞는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토요일날 여러분께 주일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했던 시간은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신나게 같이 있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 그건 내가 채워지는 시간, 내가 좋아서 있는 시간. 저는 토요일날 사실은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여러분 보러 와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요.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른 카페 안 가고 행복한 커피 거기에서 계속 앉아있는 이유는요, 우리 교인들 가끔 한 번씩 볼까 봐요. 전 그게 좋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냄새가 너무 좋았고 교회에서 있는 게 좋았고 교회의 근처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저는 원 없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12시에 잠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깨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걸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넘고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를 한번 넘어봐. 할 수 있어. 못할 게 뭐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또 젊으신 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서와는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될 거예요. 어서와 예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지금보다 훨씬 성장하고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거예요. 나를 넘어서 봅시다. 슬로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